예,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나 있는 곳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식물인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의식이 없어요. 몸은, 육체는 살아있어요. 숨도 쉬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사람만 있어요. 근데 정신은 완전히 죽었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의식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또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육체만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도 살아있어야 된다. 몸과 마음도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파스칼 빵세라고 하죠. 빵세의 뜻은 뭐냐? 프랑스어로 생각, 의식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 유명한 말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누구냐? 갈대다. 갈대는 뭐냐? 되게 약하다. 흔들린다. 근데 생각하기 때문에 또 강하다. 이런 얘기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했던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고 보통 성경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에 입혔다. 그게 뭘까? 많은 생각을 해봐도 역시 생각, 의식이란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서 아마 하나님의 형상, 그것 때문에 존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의식이 없으면 사실 인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것도 사실 생각의 문제잖아요. 생각이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행복이 많냐 적냐 이렇게 또 따질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이게 의식이라는 것이 또 나눠보면 복잡해요. 좋은 의식, 나쁜 의식 있잖아요. 나쁜 생각, 좋은 생각.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좋은 생각. 이것이겠죠. 이런 것을,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딱 정의가 딱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도 있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일을 할 때 그냥 되는 일이 사실 없어요. 뭔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수고를 했던 거죠. 내가 밥을 먹더라도 그냥 맛있다, 맛없다 이것보다도 이 식사를 할 때, 내가 밥을 먹을 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수고한 그 사람의 땀, 노력, 정성,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좀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과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은 뭐냐? 의식의 문제라는 거죠. 생각의 문제라는 거죠. 물론 소유의 문제도 좀 돼요. 아예 없으면 절대적인 빈곤은 골치 아프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또 따져보면 소유보다는 행복이라는 거죠. 생각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동차도 여러 가지겠죠. 그죠? 대형차, 소형차, 중형차. 어떤 사람들은 이걸 소유로 볼 수 있어요. 그죠? 자동차가 대형이면 아주 소유가 많은 거고, 소형이면 작은 거고. 근데 이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뭐예요, 또? 연료 아니에요. 사실 연료가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연료 떨어지면 의미 없어요. 근데 아무리 작은 자동차라도 연료가 충분하면 재밌거든. 탈만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것을 거기에 느끼면서 행복을 취하는 것은 내 생각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큰 자동차만 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연료 떨어지면, 연료 없으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 의식,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 생각, 의식을 뭘로 해야 하냐? 깨달음 같아요. 깨달음. 뭔가 깨달은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깨닫고 살고 있습니까? 그전에 몰랐던 것을 막 깨달아죠. 이 사도 바울 서신 보면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전에는,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이후에는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구조가 참 많아요.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 다 깨달음이거든요. 의식이 살아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이런 의식이 자꾸 회복되는 거야.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요, 우리가 아까 행복을 얘기했지만은요, 성경은 또 참 재밌어요. 성경을 쫙 읽다 보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아니, 기쁨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다이렉트로 직접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 기쁨이 있어요. 아, 내가 함으로써 이렇게? 그럼 그것이 사실 오래가지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짧다는 얘기야, 하는 것들은. 순간은 좋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꾸준히 하지는 못하다는 거야. 그러면 진짜 행복이 뭐냐?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야, 성경은. 가령 내가 뭐 먹고 싶어요. 그래서 맛있어요. 막 그거 먹어야 돼. 그거 먹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행복해요. 근데 그거 먹고 나면 의미 없어. 근데 내가 정말 먹고 싶은데 상대가 그걸 되게 먹고 싶어 해. 근데 내가 그걸 사줬어. 그 상대가 이 먹는 거야, 맛있게. 그거 보면서 나는 어떻게 돼요? 슬퍼요? 행복해, 이상하게. 근데 그게 되게 오래 가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세례요한이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서 딱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신랑이 다이렉트 취하니까 행복하겠죠. 그러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다. 친구들이 더 기쁘다는 거야. 그 신부를 지키고 있는 그 신부가 와서 그 모습 보고 신부들이 더 흠했다는 거야. 친구들이. 나는 이런 기쁨이 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아까 세례요한장인데 4장에는 어떤 얘기냐면 수가성 사마리 여인 만난 얘기.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여자잖아요. 남편도 없잖아요. 사람들 이목이 있어갖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완전히 외톨이잖아요, 이 여자는. 예수님과 만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어. 막 그 깨달음 때문에 막 이 여인이 물통에 눕고 막 시내로 가갖고 막 사람들이 알리잖아요. 그 여인이 살아난 거야. 한 영혼이 막.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시장하기 때문에 동네에 가서 먹을 걸 사러 간 상태였고 그 여자가 만나고 여자는 떠났지만은 먹을 걸 예수님께 이제 갖다 식사를 대접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배도 고픈 게 잊어먹은 거야. 이거. 이런 기쁨, 이런 행복,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야. 이게. 참 우리는 삶이 그렇잖아. 직접적으로 뭘 행복을 자꾸 취하려고 하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니다. 감접적으로 얻어지는 행복, 그 기쁨이 그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내가 더 행복하다는 거야. 이게 행복의 원리였거든요. 근데 요즘 자꾸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가잖아요. 내 거 하다가. 사실 초회했어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순간은 그런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거예요. 좀 똑똑하고 지성인 가운데 그런 사람 있어요. 뭐 인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렇지 다른 사람께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참 불쌍한 사람이야. 이런 행복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젊은이들 뭐 3포, 5포, 7포 얘기하잖아요. 뭐 3포 세대 뭐 이렇게 얘기해. 그게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냐면 그게 2011년도에 나왔더라고요. 2011년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5포, 7포 딱 나왔잖아요. 3포가 뭐예요? 연애, 결혼, 출산. 5포는 플러스 해갖고 뭐예요? 인간관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7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꿈까지 포기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요즘 저 결혼을 하는 사람들 왜 안 하냐? 뭐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좀 뒤져봤어요. 이거 뒤져봤더니 어떤 데이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하나 찾았어요. 뭐냐면 2018년 2월 달에 2019년도에 나오고 지금부터 한 3년이 좀 넘었어요. 그 데이터가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한국사회보건연구원에서 결혼 전령기에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딱 대니까 막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크게 간추려서 딱 두 가지 나와요. 남자는 경제력,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여자는 뭐라고 나왔어요?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다. 쉽게 얘기할까요?
남자는 내가 돈이 없어도 못하고 여자는 네가 돈이 없어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됐다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그래요, 보통. 미국에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미국에도 결혼하지 않는 독신 남녀가 37%나 된대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거기도 심각한 문제예요. 유럽도 똑같고요. 좀 산다는 나라는 다 그래. 중국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중국도 2013년도에 결혼 피크를 딱 찍었대요. 그러고서 지금 결혼하는 인구를 보니까요. 약 한 47, 8%가 뚝 떨어져 버린 거거든. 거기도 안 한대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어떤 심리학자들이라든지 어떤 사회학자들이 쭉 이것을 뭐 종합하고서 결론 내가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내 행복을 남에게 주기 싫다는 거야. 그렇게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행복 가져가는 거 싫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행복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행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이상하게 마음이 변했다는 거야. 성경 보면 말세 보면 그런 얘기했어요. 말세가 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했나요? 내 행복 너한테 안 주고 네 행복 내가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의식의 변화가 좀 잘못 변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 보니까 전혀 반대인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룻아니에요. 룻기서를 잠시 소개할게요. 룻기 얘기죠. 룻이라는 사람 있죠. 그 시어머니 나오미요. 나오미는 원래 남편과 이제 유대인에게 잘 살고 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돼? 흉년이 든 거예요.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동네, 옆에 땅은 모압이라는 나라로 피신해요. 이민 간 거야. 요즘 말로는. 그래서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 가갖고 거기서 살다가 참 꼴리니까 자기 남편 죽어요. 또 두 아들이 말년과 기른인데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자식도 없이 다 죽어버려. 그 집에 과부 세 명이 딱 남은 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어떻게 해요? 소문을 들으니까 유대 땅에 다시 풍년이 들어갔고 먹고 살만 하더라. 그러니까 나오미는 고향으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러놓은 거예요. 오르바하고 큰 며느리 작은 말을 놓고 야 이제 남편도 없다. 그리고 나는 희망도 없다. 재산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고국으로 가는데 너희들은 이 땅이 너희의 집안 너희 나라가 아니냐. 너희 친정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친정으로 다 가라. 나 혼자 가겠다. 잘 설득해갖고 그 오르바라는 큰 며느리는 돌아가요. 근데 룻은 계속 끝까지 버티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 시어머니한테 같이 살고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아직 결단이 확실했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게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을 테니까 묻힐 테니까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떤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원합니다. 한번 딱 잘라버려요. 그 룻이 가요. 그냥 같이 어머니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솔직히 이 여인에게. 남편 없죠. 옛날 유대사에 남편 없으면 끝났잖아요. 뭐 근거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나오미가 재산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보장이 없어. 그것도 자기 고국도 아니야. 외국이요. 근데 어머니 하나 보고 딱 따라오는 거야.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잖아.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룻이 먹고는 살아야겠지.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거야. 가서 뭘 요즘 같은 품살이 하는 거야. 일용직 가는 거야. 가갖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누굴 만나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해갖고 둘이 결혼해갖고 나중에 이 룻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죠. 룻이 누구 돼요? 다윗의 할머니가 돼버려요. 그냥. 이 성경의 얘기예요. 행복하죠. 이런 얘기 들으면. 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왜 이게 기록되겠어요? 뭔가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 때문에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이렇게 이기적인 사회에서
내 행복만, 내 기쁨만 추구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기쁨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대접받고 싶어? 먼저 너 남 대접해. 먼저 해라. 너 행복 취하고 싶어? 직접적으로 행복 취하지 말고 남을 행복하게 해놓고 네가 그 행복 찾으라. 이 얘기거든요. 지난 수요일 날 저기 우리 교회 밭에 저기 공원 밭에서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소문이 이제 자자해가지고 거기에 좋은 장소가 있다고 소문 났는데 얘기를 안 할 수 없어. 그러면 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모이시오.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해서 짜장면 샀어요. 짜장면 진짜 짜장면 먹었어요. 거기서 짜장면 먹었는데 그 논산설교회 소방서 저쪽에 있는 논산설교회 그 유영희 장로라는 분이 계신데 여기 요양병원 원장인데 어떻게 이상하게 전화를 알고 저하고 친분이 있어서 알게 됐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좀 대접 좀 해도 돼요? 그래. 그렇죠. 목사님들 오셨는데 대접 좀 하시오. 우리 짜장면 먹을 건데.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더니 그 탕수육을 사오고 또 특별히 또 과일도 사오고 근데 더 좋은 것은 자기가 원두 커피 있잖아. 드립 커피. 뭐 차에 막 바구니 한가득 갖고 왔어. 그러더니 식사를 마치고 그분이 손수 드립 커피를 타는 거야. 근데 그거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믹서를 상당히 좋아해요. 드립 커피를 하는데 하여간 뭐 물까지 다 갖고 와서 뭐 주전자 끓이는 거 뭐 별걸 막 가갖고 야 그것도 한 10분 15분 이상 타더라고요. 그거 다들 목사님 한 10서너 분 오셨는데 이렇게 부부간에 일일이 그걸 막 손수 다 해주고 다 대접하고 그 시중들 그러더라고요. 찻을 참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돈 있으면 어디 가서 커피 사올 수 있잖아요. 근데 손수 몸으로 다 때우더라고요. 그걸. 그래갖고 그분 얼굴 보니까 진짜 팍더라고요. 이제 오래간만에 좀 대접해서 목사님들 좀 쭉 내려앉았거든.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근데 그거 보면서 목사님 좀 힘들 내시라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서 참 고맙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수고했지만 그분도 엄청나게 그 다음날 만났어요. 그랬더니 너무 자기가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불러줘갖고 뭐 화사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다. 다음에 일 있으면 또 말씀드리라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게 기쁨이 아닐까. 우리 얘기 좀 할까요 그럼? 우리 지난 주일날 점심 먹었잖아. 저 밭에서. 우리 장로님 여기 하장로님 꽈배기 되게 맛있었죠. 꽈배기 도넛. 얼마나 맛있어. 그죠? 누구라고 얘기하지만 그분이 제일 많이 맛있게 먹었어요. 저기 뭐 상천에 사시는 분인데 삼겹살, 목살 맛있어. 너무 잘 먹었어요. 그럼 나중에 라면도 왔고 근데 또 기가 막히게 또 하나 발견됐어요. 우리 천집사님은 원래 고기 잘 구는 알지만은 우리 최병준 씨 고기 또 잘 구워. 두 분 나중에 고기는 그분 두 분이 딱 맞아야 돼. 잘 구워요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원래 고기 굽는 사람 고기 잘 안 먹어요. 이상하게 그죠? 근데 이미 그분들은 다 고기 다 먹더라고. 얼굴 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거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그런 것 같다. 참 내가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행복하고 그런데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해줄 때 더 기쁜 거예요. 사실 그분들이 더. 그거예요. 그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이런 생각이 좀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내 것만 하다가 이제는 남을 통해서 내가 뭔 기쁨을 얻을까 행복을까 이런 생각으로 바꾸는 것들.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냐.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비유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많은 얘기죠. 그죠? 자랑도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 자랑도 어떤 자랑이에요? 내가 내 자랑하면요. 그건 자랑질이요. 기분 나빠요. 그죠? 괜히 와갖고 자랑질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해 줄 땐 그게 진짜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래요.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이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내가 그날 우리 주님 전에 갔을 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택한 것은 번도 뭐냐면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그렇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이라는 거야. 나 있는 곳에 그 사람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 맞아요.
우리 사실 예수님끼리 이렇게 모여야 돼, 이렇게.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예수님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직접적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다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했지. 그렇다면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도 거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될까요? 복음서에 쭉 따져보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중한 곳에 기도하시고, 그죠? 나오자마자 해 뜨자마자 사람들 말씀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병고침 기적 같은 거 막 일으키고 난리 났잖아요. 예수님 삶이 편했을까 안 편했을까? 육신적으로는 되게 고달팠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풍랑이 있는 바다, 그 사건에 나오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 잔잔했는데 갑자기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는데,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막 풍랑이랑 난리 나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계셨어 거기?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야. 나 거기서 충격받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배가 얼마나 크겠어요. 돛담배지. 그렇게 풍랑이고 난리일 텐데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고. 왜 주무셨어요? 마음 편해서? 아니죠. 난 피곤해서 죽는 거예요. 피곤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피곤했던 거야. 거기서 나 충격받았어, 사실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럼 일어나셔서 뭐 그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제자들은 막 정신을 먹고 바람과 바람 잔잔했다 그런 얘기인데 얼마나 바쁘셔요. 그렇게 쭉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그 베레스다 연문 얘기 지금 한 거예요. 유대인 명절이 막 떠들썩해요. 막 수백만 민파가 몰려들고 엄청나죠. 볼거리 많고 막 요즘 우리나라 명절보다 더하니까 막 가슴이 들뜨고 막 난리 났을 때. 근데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그렇게 바쁘신 분이? 그렇게 할 일 마신 분이? 사람 모였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야, 이때 이적을 막 베풀던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하면 효과가 더 크잖아. 가성비 요즘 얘기는 높잖아요. 근데 아니요. 딱 떠나서 어떻게 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딱 가서 거기서 누굴 만나요? 38년 된 병자를 몰래 만나잖아, 한 사람.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중요한 시간, 그 공생의 시간 쪼개서 썼잖아요. 1초를 쪼개서 쓰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그 명절인데도 그분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거기다 다 쏟잖아요. 아, 그거 보면서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그런 곳이구나. 오늘날 예수님도 그러셔요. 나 한 사람 위해서 모든 걸 다 시간을 쏟는 분이요. 그분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예수님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 거죠. 근데 참 성경 읽으면 슬퍼요. 늘 우리가 느끼지만은 예수님이 뭐 기적을 베푼다든지 오병이어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엄청난 그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제자들도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고독한 시간, 진짜 힘든 시간에는 누구랑 있었어요? 오직 예수님 혼자뿐이 없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그때가 제일 많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9명을 또 밑에다 내두고, 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요. 그러고 거기서도 너는 여기서 너희들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따로 가서 기도하겠다.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무도 하나 다 첫자빠 자잖아요. 가야바 법정으로 끌고 가요. 사내들인. 누가 있었어 거기에?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요. 또 아무도 없었어요. 십자가를 져요. 제자들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많이 맞아갖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끌고 가지도 못하잖아. 막 지쳐갖고 넘어지나. 이게 군병들이 한 사람 잡아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게 바로 구레네 시몬 아니에요. 구레네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거기 보니까 억지로 끌고 갔다고 해요. 구레네라는 건 지금 북아프리카 사람 아니에요. 리비아 그쪽 아니에요. 얼떨결에 유월절을 하다가 왔던 사람이 그게 끌려갖고 그렇게 간 거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최소한 예수님 옆에 있어서 그럴 때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안진병이가 일한 그런 사람이라도 옆에서 좀 끌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십자가를 졌으면. 아무도 없는 거야. 결국 십자가 형태에서 혼자 돌아가시잖아. 그런 데에서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잖아. 다 용서하시잖아.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마무리 좀 마치겠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정말요? 생각 좀 해요. 생각 좀. 의식 좀 가져봐요. 그냥 박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사실 신앙이 든다 안 든다, 신앙이 깊다 안 깊다, 의식의 개주거든요. 생각의 변화거든. 우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세상 쪽이요? 아니면 하나님 쪽이요? 우리의 생각이 내 쪽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이웃과 어려운 사람 쪽이에요? 이런 의식이 없다면 이미 신앙 죽은 거라는 얘기죠. 식물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뜻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 거신게 하나도 없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일까? 그건 죽은 신앙이 아니냐, 그런 거죠.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다. 그게 제자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